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민수기를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서의 주 등장인물인 출애굽 2세대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세대들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그를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면서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루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가 모세와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장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2사람만 보냅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만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정탐꾼들의 정체가 발각이 되어서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재치 있는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들의 목숨을 건져주었고 그 보답으로 기생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군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족의 목숨은 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이 기생 라합이 후에 다윗 왕의 조상이자 나중에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4명의 여성을 그 안에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너무 좋은 쪽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결국은 다 하나님이 좋게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하기 쉽지 않은 2가지 윤리적인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2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2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생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집에서 유숙했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통 성경에서는 창녀를 뜻하는 단어이고 마찬가지로 유숙하더니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합은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정탐꾼들은 그런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1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2 정탐꾼은 왜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일까요? 학자들은 그에 대해 크게 2가지 견해를 내놓습니다. 첫째,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주장은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단순한 가정집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과 같은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라합을 기생, 즉 몸을 파는 창녀로 묘사했냐 하면 당시 여관에서는 그렇게 여주인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라합은 창녀였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라합과 잠자리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라합이 운영하던 모텔에서 숙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돈만 내면 누구나 창녀의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이 2 정탐꾼들이 그런 의도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뒤에 나오는 유숙하다라는 단어는 라합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잠을 자기 위해 누웠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의 성경적 용례를 그대로 인정하는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이 정탐꾼들이 라합과 잠자리를 갖기 위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학자들은 정탐꾼들이 비록 자신의 본분을 잃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의 목숨을 보존하시고 나아가 그 기생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여리고로 들어오는데 큰 역할을 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 사건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용례를 근거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2가지 해석 중에서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전자의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번째 윤리적인 문제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이나 잠언 12장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거짓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0계명 제9계명에 의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흔히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 즉 백색 거짓말이라면서 쉽게 넘기지만 기독교 윤리학 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표현에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선의에 해당되는지를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아무리 선의에서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윤리적인 판단이나 지식 혹은 확고한 신념이 우선인가, 아니면 성경이 기준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거짓말과 같은 상황들이 얼마든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장에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렸던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무엇이 선의의 거짓말인가? 그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 거짓말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생 라합은 분명 자기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정탐꾼을 구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9절부터 1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말이고, 학자들은 이런 라합의 고백은 이제 자신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런 라합의 행동이 그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주를 도와주는 것을 범죄와 공모한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를 옹호하고 그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결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라합의 거짓말을 보기 전에 우리는 라합의 신앙 고백을 보아야 합니다. 즉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위해 한 거짓말은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의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